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7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공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가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견고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많이 나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2페이지입니다. 642페이지 역대상 22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너와 하는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너와 창렬 그 무게를 할 수 없을 만큼 수십만을 준비하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너의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덕과 참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의 그의 백성 앞에 동정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겨주면서 유언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남기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운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상 22장 11절은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하였던 내용이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며 또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렇게 좋은 땅과 기름진 땅을 얻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풍성한 땅에서 나는 모든 부유함을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살편한 그런 땅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락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차라리 그 땅을 포기하고 지금 이 적박한 광야의 삶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가나안의 땅인 광야에 남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뜨거운 태양과 또 온갖 짐승들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호신탐탐 노리우는 긴장과 위협을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호사로움과 부유함과 풍요로움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세상의 풍요함이나 또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부유함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주는 더 높은 지위와 또 명예를 거절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짐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나라의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2장 1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이지만
그 필요한 먹을 물과 또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많은 짐승들과 이방 민족이 있었지만 그들의 칼과 창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전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든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상 22장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 원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을 굳게 세울 사명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1절로 12절에 내 생명에 연함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이전에 다윗에게 너가 자식이 너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룰 것인데 그 나라는 경고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 되어진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를 원하셨기에 그 굳건히 세움과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또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라고 이 아들 솔로몬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과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은혜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달려갈 길을 다 감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골로새서 1장 18절과 24절에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우리의 땀과 노력과 헌신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은 복음을 나누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전도자이며 선교사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제 명절을 통하여서 온 친척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모일 터인데 우리의 선한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던 작던 그 사명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가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불사르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한글교회 성도들 어디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여건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우며 가정을 지키우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1장으로 찬양합니다. 391장입니다. 오